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후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드립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2절 신약 221쪽에 있습니다. (17절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말씀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에베소입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또 찾고 붙잡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째 주부터 보면은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선교 갔던 그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가장 먼저 안디옥 이 현장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현장에서 이 교회의 축복이 어떻게 실제로 현장에서 누림으로 축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이 교회 속에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알고 순종하는 그 5사람이 팀으로 그냥 놀러 가고 다른 것 하는 거 그것을 하는 팀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 살리는 선교팀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힘을 얻어서 그 현장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만이라도 믿음, 기도 여러분들은 그런 무게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에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어쩌면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제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빌립보 현장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지만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내 가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삶을 사는 이유,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 하나가 사람 살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은 다윗처럼 그냥 목동의 그 일이 나중에는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빌립보 현장 이후에 데살로니가 현장을 갑니다. 이 속에서는 이 안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안에서 믿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에게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불신앙, 이것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현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후대들은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어른이, 어떤 사람이 머물고 간 그 뒷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오늘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그것이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 후대들, 주변의 업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그 현장에 분명히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는지 우리는 믿음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현장 속에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 또한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정말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가던 그 바울,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이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다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바울이라는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현장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하던 열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날마다 담대함으로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에베소 현장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한 가지를 지속합니다.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그리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 그것이 나에게 증거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유 있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근데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까?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일 속에,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져야지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갱신이 되어졌을 때 어떤 열매가 나와졌습니까? 삶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것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막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던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제자 살리는 그 삶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고 회개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수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올해는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의 축복 속에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시고 무엇을 붙들고 현장으로 또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결국에 이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제자 아닙니다. 이 강단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100%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이냐,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과 연결해서 내 삶이 자꾸만 불균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예배 회복되어지면은 또 내게 은혜가 와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어떤 순간에 내게 어떤 문제나 내 약한 문제 거기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태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내가 휩쓸려 다니고 말씀과 내 삶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니까는 결국에 내 삶의 그 현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제도 실패하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도 얻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고 힘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는 우리의 삶이 말씀 성취, 기도응답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그 흐름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인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배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강단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현장에 말씀의 성취로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전도운동, 후대운동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충만하게 더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보면 미리 정복한 에베소입니다. 늘 나오지만은 미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결국에 이 안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한다 했을 때 참 어떨 때는 고민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과연 말을 알아들을까? 과연 영접한다고 할까? 이 말을 허무맹랑한 말로 듣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도구입니다. 그것도 엄청 귀하고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도구로 쓰시냐고 하셨을 때 우리의 삶, 다른 성도들의 삶, 불신자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다릅니다. 환경도 주위의 생활환경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내게 먼저 주셨느냐 하셨을 때 그것을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으로, 나를 갱신시키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로 갱신했을 때 그의 모든 과거의 그 삶이 다 전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고 그 모든 배설물 되어지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전도운동을 시작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여기에 먼저 힘을 얻고 먼저 응답을 받고 그 현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장 첫 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오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그 대열 속에 서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흑암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운동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8절에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흑암의 뒷공무니를 절절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당에, 서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니까는 그 회당에 하나님 나라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과 그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그 안에 많은 마술사들마저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하던 모든 과거를 버리고 불태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서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우리가 집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했고 그 말씀에 선 것처럼 예루살렘을 간 이후에, 이제는 그 안에서 간 이후에 자신이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중요한 현장에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을 만났던 모든 그 전도자들과 함께, 교회와 그리고 팀과 함께 그 현장에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헌신을 하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과연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 미리 정복하는 이 축복을 전달을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9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넓게도 보고 높이도 보고 깊게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석권제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석권제는 성물과 물건을 범한 죄의 속죄와 배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의 의미로 범한 물건의 5분의 1 추가로 드리는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지속적인 실천으로 삶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제 가끔 이제 일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있는 이제 칠판, 이것도 몇 명의 렘넌트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안 하고, 또 나중에 와서 또 하다가.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렘넌트 한 명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속을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속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말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가 왜 시키느냐, 렘넌트들이 아주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표를 받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맡겨진 일 그 하나를 성공시키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심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일로 해석하는 렘넌트들도 이렇게 더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렘넌트들이 이제 거의 모든 렘넌트들이죠. 반주자들이 반주를 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금요 기도회 때, 주일에 반주를 합니다. 막 교회 일이 있는데도 그래도 자기가 좀 힘든데도 그래도 와가지고 또 하고 또 못하다가도 또 다시 와서 하고 또 어떤 렘넌트에게는 이제 제가 중심에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걸 또 알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렘넌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나 어떤 지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이전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 사실 가장 쉽습니다. 잔소리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알아야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내가 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음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주위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우리 후대들과 내가 왜 이 지속을 하지 못할까? 내 삶에서 왜 이 지속하는 것이 안 되어질까? 그런 이유들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것 한 가지인데 이것을 왜 성공을 시키지 못할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단순히 그냥 예배 드려라, 교회 와라, 왜 교회 안 오냐, 안 가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뭐죠? 거기에 휩싸여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죽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지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 힘이, 그 누림이 우리 후대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불신자 그 가정과 가문의 현장 속에 당연히 그것이 내가 이것밖에 답이 없구나,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진짜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 속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원네스 캠프가 있습니다. 원네스 캠프 우리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네스 캠프 이후에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네스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원네스 되겠습니까? 정말로 후대운동과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후대 살리기 위해서. 개인적인 포럼입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유럽 순회 사역,
이렇게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2009년도부터죠. 2009년도에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은 이후부터 2010년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유럽 순회 사역을 가시면 제가 이제 강단에서 메시지를 이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지고 부담감도 솔직히 있죠. 부담감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제가 제 마음 속에 진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강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강단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심부름을 하는 그 한 사람인 제가 그 안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심부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렇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연락이 오시면 저나 남희정 전도사님이나 말씀에 심부름을 하겠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전도사가 아니고 부교육자가 아니고 강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강단을 지키는 사람으로 저는 서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너무 이제 추운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유럽 순회 사역을 가셨고, 근데 그게 한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회 사역을 가시면 저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장례 예배를 저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순서를 알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걸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되뇌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 시간에 어떻게 하셨고,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참고를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문에 지금 남겨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저는 인도받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교육자, 전도사만 강단을 지키느냐?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자신도 정말로 이 강단 안에서 목회자가 강단을 통하여서 정확한 이 복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싸워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달 예배입니다. 근데 이번 한 달에만 우리가 누려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간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예배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특별히 이 석권제를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실패한 것, 실수한 것, 놓쳐버린 것, 잃어버린 것, 이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실제로 이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감사하는 삶, 갱신하는 삶, 그것을 나는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진 한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이 교회에 주신 것,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이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모든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별된 그 무게감을 가진 교회로 원네스 캠프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갱신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통하여서 그 현장에 살아나는 시간 되게 앞서서 내일 그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시간 모이고 마음문을 열고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면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그 전 인생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자의 중요한 축복이 그 안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